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두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기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의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친구들이 욥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악인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 주장에 의거해서 욥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욥은 악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은 이런 보복 논리를 가지고 어쨌든 욥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런 고난이 온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의 주장에 욥은 계속해서 반론하며 세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보복 논리로는 이해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이 구절이 현실 속에서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여러분, 왜 욥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주변에 아무리 보아도 정의보다는 악한 일들이 더 왕성한데도 악인들이 멸망당하기보다는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꼬우며 친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런 욥의 질문에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며 친구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말하지만 20절과 21절을 보면 악인이 자기의 눈으로 멸망을 보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셔야 하는데 후손에게 그 심판이 넘어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욥은 또다시 그 친구들의 말에 반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보응논리는 현실 속에서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고 욥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높은 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을까? 그 이유와 답을 절대로 우리의 머리로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규칙과 원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규칙과 원리를 뛰어넘어 일하시고 계신다는 말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규칙과 틀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100% 완벽하게 해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6절까지 죽음을 그 예로 드는데, 만약 보응 원리가, 친구들이 주장하는 보응 원리가 100% 작용하면 의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히 죽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악인은 힘들고 비참하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주장은 자신들이 가진 원리로 하나님을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틀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친구들은 욥에게 28절에 보니 기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며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욥은 29절에 길에 가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너희들은 모르느냐고 대묻습니다. 그리고 욥은 34절에서 지금까지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헛된 것들이며 거짓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가진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제발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자신을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친구들과 욥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공방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진 논리, 그러니까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욥은 심판을 받았기에 악인이라는 그 논리를 계속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욥은 현실 속에서 악인이 심판받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죽을 때도 편히 죽는 악인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결정적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100% 하나님을 너희의 지식과 머리와 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이 주장하는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심판을 받았기에 욥이 악인이라는 말은 참 논리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구들은 자신들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욥을 악인처럼 여겼고 하나님을 자신의 논리, 그 보응 논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틀릴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확신하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해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억지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논리로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없고 이것 복잡한 상황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적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가장 큰 착각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 교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마십시오. 왜곡된 세상 속에서 왜곡된 상황이 일어날 때 이것이 이해되지 않고 이것이 해석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상황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겸손히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